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고 싶으신데도 노예가 지방에서 많아서 많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횃불 연합 대성의 환영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국 16개의 횃불 회원들이 횃불연합 대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횃불연합 대성회를 위해 원국 각처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횃불의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으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횃불재단이 설립된 지 올해로 만 4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횃불재단은 2-3명의 친지들과 친구들이 저희 집 안방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던 저희들이 고아원과 소년, 소녀 가장을 돕고 군복음화를 위해 군성교회에 나서고 교회들을 세우고 직능별, 직업별 횃불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 미용인 횃불회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횃불 회원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부 횃불은 우리나라의 각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의 모임이었는데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군인들을 위한 기도원 횃불과 군인 가족들이 함께한 기도원 부부 횃불에 역시 크게 부응하고 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려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섬기는 횃불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교단의 벽에 가려 서로 교제가 없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해 10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박사과정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지금 각 신학대학의 교수님으로 또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저희를 통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해 저희 횃불재단은 1995년 토마스 왕 루이스 부시 그리고 김준거 목사님과 함께 186개국 5,000명의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G-COE 95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12,000여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도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2007년에는 미전도 종족 국가들 중 80개국에서 1240명의 여성 지도자를 초청한 워가 2007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대회를 우간다에서 열어 탄자니아, 콩고,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에서 참석한 1200여 명의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제1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이곳 횃불 선교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지난 2009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해외 동포들과 국내 연고지가 없는 동포들을 초청해 그들을 자매 결혼시켜주고 위로해주라. 두 번째, 선교지에서 태어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풍습에도 익숙해 현지 선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한인 디아스포라 2세, 3세, 4세를 불러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현지의 선교사로 삼으라. 세 번째, 그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민족의 정체성을 깨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나라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여 2011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의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2,005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낳고 자란 곳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횃불재단을 통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0여 년 전 이름도 모르는 약소국 조선의 서양 최고의 엘리트들을 선발해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당시에 근대적인 타자기를 만들어 한국에도 소개했던 언더우드 가문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조선 선교사로 헌신하신 아펜셀러 스크랜턴 등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탁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으로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모진 어려움을 겪었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재헌국회에서는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로 첫 국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와 믿음 그리고 헌신으로 이 나라는 영적인 대부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건국 7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67불이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했고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성혼과 이슬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든 이슬람이든 모든 것을 허용할 태세입니다. 이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동성애를 허용해 무너져버린 유럽의 교회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직 핵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이슬람 문제, 또 통일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 입장에 서 있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 앞에 나갈 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 앞에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 이슬람 문제 등의 교회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말해야 합니다. 횃불에서도 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위해 두신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열쇠를 삼아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